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이 안평대군 아시죠? 이 안평대군은 이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죠. 위에 문종이 있고, 세조가 있죠. 세 번째 아들인데, 왕자이면서 서예가였습니다. 1418년에 태어나가지고 1453년에 이제 수양대군에 의해서 주살이 되었죠. 아무튼 이 안평대군은요, 시문, 그다음에 서, 글, 그다음에 이제 화, 그림, 이게 이제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절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 이 안평대군은 당대에서 제일 가는 서예가였죠. 그래서 이 안평대군 이 네이버에서 안평대군을 치면 안평대군의 글씨가 쫙 나와요. 그 서예 참 잘 그림도 잘 그리고 난도 잘 쳤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 안평대군은요, 왕자이면서도 아주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예쁜 첩을 하나 데리고 살았대요. 이 안평대군이 소옥이라고 하는 첩을 이제 데리고 살았는데, 이 소옥이라는 첩은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옛날에 이제 입이라도 하나라도 덜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안평대군의 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소옥이 첩으로 들어와서 이제 잘 적응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소옥이 어렸을 때 고향에 살 때 옆집에 덕만이라고 하는 총각이 살았는데, 이 덕만이가 평소에 소옥을 짝사랑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덕만이가 멀쩡한 사람이 이 안평대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 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덕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이죠. 이 소옥의 이 의사와 상관없이, 소옥은 모르죠. 이걸 모르는데,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스스로 안평대군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덕만이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소옥을 만나게 돼요. 이 마당을 쓸다가, 소옥이 거처하는 그 방 앞에 마당을 쓸다가 이제 소옥을 만나게 되죠. 소옥은 무심코 이렇게 창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많이 낯익은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걸, 마당 쓰는데.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그 전에 자기 옆집에 살던 그 덕만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이제 이 소옥이가 이제 내다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덕만이한테 나오게 됐죠. 그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덕만이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날 밤에 만나게 되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밤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그 다음에 덕만이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얘기, 사실은 소옥도 덕만이를 좋아했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부둥켜 안고 있는데, 이때 걸린 거예요. 누구한테 걸렸냐? 그 집안의 청지기한테 걸린 것입니다. 걸려도 제대로 걸린 거예요. 청지기한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안평대군 앞으로 끌려나간 것입니다. 이 첩이 종이랑 바람을 피웠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안평대군이 누구죠?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인 것입니다. 이 세도가 하늘을 찌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당장 능지처참을 당한다 해도 어느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안평대군은요, 두 사람 불러놓고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사연을 다 들은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웃집에 살았었고 서로가 좋아했었지만 이제야 그것을 알았노라고. 그래서 이 동만이가 이렇게 종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갖고 그거 확인했다고 다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죽어도 연이 없다라고. 그래서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은 안평대군은 어떻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했겠죠. 너 정말 소옥이한테 너 정말 저 남자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소옥이 하는 얘기가 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군에게 묶여 있지만 마음은 덕만이한테 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얘기죠. 안평대군은 기침을 하고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서로 사랑을 확인한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둘이 그러는 거예요. 덕만아, 소호가, 우리 이제 떳떳하게 후회 없이 우리 죽음을 맞이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안평대군은 지금 성질이 나서 죽겠는데 이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랑이.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고 죽을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들 옥절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형장으로 가는 이 순간에 감옥의 우두머리죠. 이 감옥의 우두머리가 돈꾸러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돈꾸러미를. 묵직한 돈꾸러미를 가지고 이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이, 이 옥에 있는 이 대장이 이들에게, 이 소기하고 이 덕만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안평대군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돈이다. 그리고 간통한 너희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대군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는 것이니 너희는 이제 한양으로부터 벗어나서 백리를 벗어나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평대군은요, 이 간통한 척, 그리고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죽여도요. 그런데도 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살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죠. 그렇죠? 속으로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안평대군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평대군의 이 자비로운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비를 베푸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안평대군은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자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에 죄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냐면 간음한 자나 또 사기꾼 이들처럼 이렇게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 목자, 행상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명예롭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죄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리는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세무공무원이에요. 오늘날 세무공무원은 엘리트예요. 그렇죠? 아무나 세무공무원 하지 않습니다. 이 세리공무원인데,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공무원들을 싫어하는 것은 당시에 이 세리들이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입찰을 들어가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내가 1인당 10,000원씩 세금을 걷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20,000원씩 걷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되는 사람이 걷는데, 그 부과된 그 낙찰된 금액만 거두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 더 붙이는 거예요. 살을 몇 배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한테 100명이면 100만 원만 주면 되는, 100만 원만 딱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로마에서 당국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많이 걷든지 적게 걷든지 자기네 받을 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들만 보면 원수인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벌건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 자기네들이 평소에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계시니까, 식사를 하고 계시니까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하고 식사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 몰라보고 뭐라고 칭을 하냐면 이 사람이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더럽다고 해서, 냄새난다고 해서 피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언젠가 지하철을 타려고 그 옆에 앉았는데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았는데 엄청 냄새가 나는 거예요. 노숙인인 거예요. 근데 또 그땐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걸칸 척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의 이 불편한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2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왕 잊어버린 거 그거 뭐 한 마리니까 그냥 포기하지 뭐. 깨끗이 이렇게 포기하고 나머지 99마리만 챙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바로 누구든지 정상적인 가슴을 가진,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이 목자라면 당연히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99마리는 어디 있어요? 무리를 지어서 평평한 들에 있잖아요. 하지만 길이를 잃은 양은 어디 있어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는지, 물에 떠내려갔는지, 아니면 일이나 사자에게 쫓겨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물에 뜯겼는지,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며 어디 누워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라면, 또한 가슴이 따뜻한 주인이라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이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양을 찾는 이유가 뭐냐? 바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죠. 지난 6일 새벽에요, 신남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포항 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포항의 아파트 주차장에 사고 났어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잃어버린 양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주민들은요, 이때 안내방송에 따라가지고 이제 차를 빼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8분 만에 이렇게 차올랐대요. 차오르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이 7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은 15살 아들하고 어머니가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어머니는 살아났는데 아들이 잘못된 거예요. 갑자기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오르니까 어머니 아들에게, 야, 너만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얼른 나가라, 이렇게 먼저 아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못 나온 거죠. 어머니가 못 나온 이유는 자기 어깨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또 수영도 못하니까 이 민폐가 될까봐, 사람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자기가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들과 엄마의 마지막 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끝내 이날 저녁에 주차장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알려줬겠지만 그때는요, 엄마가 아들을 찾는데 이야기 못 해줬대요. 아들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가 찾아내길까지 끝까지 찾아 나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려면 아마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양 몇 마리의 값이 좋게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잔치를 벌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잔치를 벌일까요? 잃어버린 양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아직도 99마리가 남았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뭐 찾는 건 부상에서 찾았다고 하지만 또 그걸 찾았다고 해서 몇 마리의 양값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해가 되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요, 비싼 돈을 지불해가면서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 마리 양일지라도 안타까웠던 것이고, 그래서 이토록 주인의 양을 찾아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기뻐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이 기뻐서, 그래서 막대한 비용까지 지출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하면 이렇게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목자는요, 양을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한 마리 양일지라도 이 목자는 기꺼이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자비이고 헤세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죄를 짓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가서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돌아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가든지 돌아보시지 않아도 돼요. 눈만 뜨면 거짓말하고 눈만 뜨면 사기치고 싸우고 배신하는 우리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부당에 빠지지 않았는지, 혹여 우리가 일이나 사자에 물려서 만신창이가 되어 어린 얼부러져 있지 않은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경건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죄악 가운데 헤매고 돌아다닐 것이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바로 세리이고 죄인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가 바로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회개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비루한 이 삶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완전히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끊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중단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복된 잔치를 벌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는 비유는 뭐냐? 바로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의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10개의 동전과 1개의 동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0개 중에서 하나, 있으나 없으나 아까워서 찾았을까요? 그 동전, 여러분, 500원짜리, 지금 우리 동전 중에서 제일 큰 게 500원짜리죠? 500원짜리 동전 중에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 근데 이렇게 밤새도록 비를 쓸고 등불을 켜고 그러고 찾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남자가 결혼하려면 지참금 형식으로 신부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부는요, 이 10개 드라크마를 받아가지고 줄에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줄에 낀 이 동전꾸러미를 머리에다 장식을 한대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찾았어요.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꿰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동전꾸러미는 아주 소중한 결혼 예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여인들은 이 동전꾸러미를 절대로 머리에서 풀어놓지 않는데 잘 때도 하고 잔다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꾸러미가 이렇게 장신구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1개를 찾아서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신구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9개를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이 동전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무튼 여인은요, 등불을 켜고 비를 썰어서 1개의 드라크마를 기어이 찾아냈어요.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값어치로 따진다면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동전은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동전이 바로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이 동전이 바로 남편과의 100년 하루를 언약한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록 1개의 드라크마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꼭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신 내가 준 어째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잊어버렸어? 그러면 칠칠치 못한 여인이라고, 칠칠치 못한 마누라라고 쫓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양이고 또한 사랑하는 양이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동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쉼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잃어버린 이 영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잔치는 주인 혼자만 즐기자고 벌이는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이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부터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상의 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을 넘어서 영원히 죽을 인생이 영원히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고집을 피우고 예수를 저버린다면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아멘.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릴 수 있으시죠? 아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제일 가는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다 하나님 앞에 오길 바랬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탈락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놓고, 우리 가슴 가운데 놓고, 이름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달라는, 그래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이곳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두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모두 채워지고 명실공히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도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굳건히 세워지고 왕성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